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요? 세상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것, 아니면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서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를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은, 지금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보기에 좋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하는 일과 우리들의 마음씨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아름다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당해서, 죄를 범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당해서 벌 받으면 당연한 것이죠.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참고 견디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많은 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욕하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당하실 때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니 나에게 좀 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좀 마실 것을 다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을 보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인간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저도 사장님이 좀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사장님이 아주 좀 친한 관계이기도 했지만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장 생활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월급도 올려주는 사람이 사장이고, 그리고 저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인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볼 때 사용된 말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곳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학생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상사에게는 충성을 하며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언제나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종교적인 부분과 우리가 또 일반 세상적인 삶을 살 때의 부분을 따로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그것들을 자꾸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당신들이 믿고 모이는 곳에서만 거룩함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사는 대로,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마시라고 자꾸 권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술 마시라고 자꾸 권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라 이 말을 하면서 왜 이것까지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복 주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사실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때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애매하다고 표현합니다. 애매하다. 이 말이 부당하게 고난받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 이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속에서 막 불이 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겐 더 친숙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 입맛에도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속에서 많이 화가 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고난당하는 슬픔을 가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마음에 슬픔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함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나 이거 못 견디겠어요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본문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애매했습니다. 애매하게, 정말 부당하게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욕을 들으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조용히 참으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모델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답이 인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부당한 대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정답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삶이 여러분의 삶도 능력 있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우리 마음을 움찔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욕을 들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엄청난 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욕을 듣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욕을 들으면 속에서 막 불이 막 솟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욕 듣고 마음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고는 못 산다. 우리 말 중에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나도 욕을 합니다.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우리가 막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런 우리 민족이 살아온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이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가 대거리를 하면서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을에도 막 싸우는 소리가 한 번씩 납니다. 평소에 막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면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훈련이 잘 되어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잘 참고 넘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고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나오면 우리가 참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들면 참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공격성이라는 것이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던 것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들이 싸우면 아주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자신을 얕보거나 공격하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욕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지극히 작은 자격적인 공격에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더 심한 자극을 주며 그렇게 자극을 줘야지 직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대의 화살이 꽂힌과 동시에 나는 더 치명적인 화살을 그 상대방의 가슴에 꽂아야지 우리 마음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될 때 주님이 보이셨던 인내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상대방이 공격할 때 그 공격으로 인한 분노를 우리가 제어해야지 우리가 보복하는 그 공격을 멈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공격하고 더 그 싸움이 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더 큰 분노를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를 제어하고 공격적인 말을 차지하고 우리에게서 그런 공격적인 말들을 끊어내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죄의 대가는 정말로 처절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저 닭이 울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울며 도망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던 장면을 목격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정말 24절을 기록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정말 이 한 구절 밖에 되지 않지만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처들이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며 고통당하시던 그 순간에 온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몸에 당시 노예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채찍의 상처들이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모진 고난을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취급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피를 흘릴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당해야 했던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그냥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래서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거부하는 강력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라. 만약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작은 죄보다 가장 큰 고난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한 어떤 신학자의 그 교훈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신앙을 위한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것을 무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